오늘도 제법 쌀쌀하고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잘 지키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한서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우리 한서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에게 이제 시작하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있지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난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새 일로, 크고 놀라운 새 일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것이 그냥 밋밋한 역사가 아니라 본물처럼 물밀듯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이 한 주간도 곳곳에서 이 새일의 놀라운 역사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석교회와 여러분 가정사 안에 이런 놀라운 새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그 올빼미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저기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주연이 이제 류혜진 그리고 류준열 맞죠? 두 사람이 아주 열연을 했죠. 인상 깊은 그런 역사물 작품입니다. 배경은 조선시대예요. 유혜진이 인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아들은 소yon 세자인데 인조와 소yon 세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제 글 기록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고 수일 만에 죽었는데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의 기록, 이 기록과 함께 영화는 새벽을 앞둔 한 남자가 아이를 등에 업고 궁궐 안으로 달리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의 문을 엽니다. 인조 반정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조선의 왕 인조는 자신의 빈약한 정통성을 명나라에 의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사대에 기대고 있죠. 그러나 그 때문에 청나라를 외면한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의 굴욕을 맛보게 되고 왕위를 이을 세자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볼모로 끌려가는 치욕을, 수치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yon 세자는 그곳에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크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재회의 기쁨도 잠시 세자는 아버지 임금에게 조선도 이제는 문을 열어야 한다. 서양의 문물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이 대가의 인조는 그런 세자를 향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 이것이야말로 영화 전체를 깨뚫는 핵심의 그 단어인 것입니다. 이 소yon 세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기록한 사관, 그 사람은 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건 명백히 자신의 사견이에요. 사관은 자신의 사견을 거기다 기록하면 안 돼요. 역사의 팩트만 기록해야 되지. 왜 그는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이 말을 굳이 역사의 기록에 덧붙인 것일까? 분명한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사관이 덧붙인 이 한 줄 이후에 불타오르는 수많은 음모론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영화 올빼미 역시 이 한 줄로부터 자신의 영화적 상상력을 이제 펼쳐가게 되죠. 영화의 주인공 이 경수, 이 유준열이 이 역할을 감당하죠. 경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맹인 침술사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이의 눈에 들어서 궁에 들어가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맹인이 아니에요. 낮에는 사물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깊은 어둠에서는 볼 수 있는 소위 주맹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병이죠. 이 사실을 숨긴 채 궁에 들어온 경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야, 궁에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해야 견뎌 살아내. 꼭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이 조언을 충실히 따르던 경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그만 보고 맙니다. 안 되는 것을, 보지 말할 것을 보고 말아요. 그래서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영화는 흥미를 더하며 전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자신이 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걸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는 시선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회당장 야이로를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12회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교차합니다. 달라요. 예수님 배를 타시고 거라사 쪽에서 맞은편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당시의 슈퍼스타였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에 휩싸여서 채 바닷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 당시에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을 포함해서 유급 시중을 합잔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잔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랍비가 있고 일반 평신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당장은 집회 우두머리, 그 회당을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때로는 재판도 수행하는 장로 출신 중에 한 사람, 지도자, 그게 바로 회당장인 거예요. 당시에는 제사장의 계급이 권력과 결탁하는 등 극도로 타락하고 혼탁해져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누구를 존경했냐면 회당장을 존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이로 역시 가버나움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 그 위치를 평가하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랍비라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 정도로 보았다면 이렇게 유대 종교를 대표할 만한 인사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사실상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진풍경 중의 풍경이었죠. 그럼에도 그가 그토록 백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딸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한마디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진하게 묻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야이로의 이 간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대답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를 따라 길을 나선 것과 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라가며 밀고 밀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서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다음 25절에 28절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갑자기 이 얘기가 전환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로 조명이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이란 피가 흐르는 병이죠. 만성하혈증입니다. 종기로 인하여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증세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본문의 짤막한 구절만으로도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젊은 날 질병과 싸웠죠. 여인으로서 행복을 병마에 빼앗긴 채 하루하루 고통뿐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친구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모임도 못 갔을 겁니다. 어쩌면 늘 집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근거는 희박하지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파네아스 출신의 이방인 베로니카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불치병으로 인해 육체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지요. 이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얘기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못 고칩니다. 괴로움만 더 더해갈 뿐이에요. 마침내 그녀는 가지고 있던 의사 찾아가면 그냥 공짜로 해주잖아요.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가닥의 희망이 된 거죠. 근자에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죽은 사람도 살린대. 이게 그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녀는 남모를 고민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한 질병이에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병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결국 이 여인은 인파 가운데 끼어서 조용히 예수님이 뒤로 접근해 옷자락을 만지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밖에 들은 것이 없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지만, 아니 그걸 붙들어야만 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확신을 갖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겉옷을 만졌죠. 그녀의 믿음대로 12회나 고통을 받던 여인의 몸이 그 시로 낫게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한시도 그녀의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지독한 병증이 그 순간 떠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치유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은밀히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모르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혼잡한 가운데서도 그녀가 다가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이 여인을 당신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밝음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된 것이 이게 온전한 치료, 완전한 치료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영혼도 함께 치료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내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짜증이 그냥 담겨 있어요. 그거 당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시선은 12의 혈루증을 아는 이 하찮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존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관심이 있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찮은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급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한시도 급한데 예수님 그냥 가시지 않고 뭐 누가 밀었느니 물어보시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우리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몸을 돌리시고 직접 치유받은 여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찾아야만 하셨고 여인을 당신께로 불러내셔야 했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온전한 치유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치료받은 것이 뭐 어떻게 그냥 미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된 미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녀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나름대로 동시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가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딸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당시의 통념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하찮은 여인 하나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문의하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분명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야이로와 이 여인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의 차이,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이 불쌍한 여인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도 똑같이 소중한 일이었다. 그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아며 통곡하며 예수님 붙들고 울었을 거예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 숨어 지내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따라, 헬라어로 디가테르, 따라, 디가테르. 예수님이 한 여인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신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해요.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미신 섞인 행동에서 믿음의 가치를 발굴해 칭찬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평화를 지니고 가라.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평안을 지니고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의 기록은 없지만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겨진 평화의 씨앗은 쑥쑥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은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옮겼습니다.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 발걸음이 지체되는 사이에 그만 야이로의 딸이요 죽고 말아요 비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딸 죽었으니 예수님 가실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예?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얘기가 아마 뭐 드라마 작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틈새 있는 어떤 사람들의 복잡 미묘한 그 감정들 또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고 기록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딸이 위급한 것을 모르실 수가 없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 말라는 말씀하신 것 이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어쩌면 그 야이로가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그것이 정말 진심인지 정말 간절함인지를 보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 어느 정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으면 용한 의원들 의사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야 예수님도 이거 소용없구나 이거 아니구나. 아마 중간에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한시도 급한데 12회 동안 혈중이요 그 여인을 막 돌봐 제자를 딴 섞인 얘기를 막 해. 이런 정황을 바라볼 때에 야이로가 충분히 됐어요라고 했을 직해요. 근데 그 말은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는 것, 아프다는 것 예수님에게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여기에도요 이 집에 데려갈 때에 누구만 데려간지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다. 예? 요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예?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자하고 엉뚱한 얘기할 자하고 엉뚱한 얘기할 자는 안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 편에 하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 차별을 두었어요. 여기서는 차별을 두었어요. 예? 나중에 큰 뜻이 있는 걸 제가 나중에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이 여기서는 차별을 두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봄으로 결국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여인 그 정도 병 낫게 하는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까지 해주셨다.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제자들의 시선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민족적 어떤 그 보편적 구원의 개념을 떠나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예?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결심을 고쳐먹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차별 없는 시선 때문에 내가 산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 축복 성회 때에 제가 말씀 전했는데 글쎄 기억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이제 구정 지난주에 지냈습니다만 얼마나 복을 많이 빌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근데요, 성경에 우리가 진짜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지혜자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길을 걷는 결국이 이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자의 길을 걷는다, 그 새해 축복 성회 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두 번째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지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자의 길은 사물이나 사람이나 왼쪽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오른쪽을 보라. 전도서 10장에 근거한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어요. 양비론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완벽하게 충족된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쩌면 상대적이고 상황적이에요.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양비론이 존재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사물과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얘기예요. 좋은 점을 보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칭찬해 줄 거리를 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러저러한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크게 드러나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아, 저 부족함 때문에 나를 한석계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이 어딜까요? 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어도 그냥 인사하세요. 오늘따라 여자분들 왜 이렇게 이뻐 보이십니까? 남자는 왜 이렇게 멋져 보이십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쪽을 보라고 해서 운전할 때 왼쪽 안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장점을 보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좋게 보는데 그게 느껴져요. 내가 이 사람 좋게 보면 이 사람 나를 좋게 본다? 할렐루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안을 여러분 좋게 보면 좋은 것들이 내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보는 대로,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시선이 중요해요. 혹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은 것이다. 말씨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과 내 행함이 누군가 마음밭에 씨를 심는 일이래요.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씨앗이 심기면 그게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들이 모인 것이 숲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우리 한소의 한 식구인 우리 교회 식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내 말과 내 맘씨, 내 말씨와 맘씨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화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래서 그 평화의 씨앗이 잘 자라 평화의 나무가 되고 평화의 숲을 이루어가는 지혜자의 길을 그러므로 걸어가는, 그래서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 진정한 축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많이 받는 것이 의례껏 인사함이 아니라 진짜 2023년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대로, 또 많은 사람이 축복한 그대로 새해의 축복을, 복을 많이 받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차별 없이 바라보시고 같은 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 여인의 미신 섞인 행동에서 오히려 이 믿음의 가치를 발굴해 칭찬해 주신 주님, 그리고 평화를 지니고 가도록 도우신 주님,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신 주님의 이 차별 없는 따뜻한 시선, 오른쪽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서 공동체를 평화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평화의 숲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